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2023년 국제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6메시지를 함께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성숙에 이르도록 생명이 자람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집회의 부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여 신부를 예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예비되기 위해서는 전체 주제에 있는 것처럼 세 단어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이 누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두 번째, 우리는 생명이 자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숙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누림, 자람, 성숙, 이것이 오늘날 현재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회복해야 할 우리의 참된 필요임을 이 전체 주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메시지 전체 개관을 먼저 보고 메시지 1번을 함께 또 우리가 추구해 보기 원합니다. 메시지 1번, 2번은 누림에 관한 부분입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은 교회 안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림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를 배경하고 있지만 우리는 표에 1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심으로 세우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모든 문제, 특히 분열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이 메시지 2번에 있는 것처럼 제목에 3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1번과 2번은 전체 주제에 나와 있는 이 누림의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메시지 1번, 2번을 추구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표 2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누리는 것에는 많은 방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주님의 임재의 기쁨, 신성한 노멘스 안에 사는 기쁨,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받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기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 모든 환경에서 만족하는 기쁨, 왕국 안에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 같을 것입니다. 메시지 3번과 4번은 자람에 관한 부분이죠. 메시지 3번의 제목은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씨가 자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자라려면 우리가 생명의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4번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3번과 4번은 반드시 우리 안에 떨어진 이 놀라운 신성한 생명의 씨가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우리는 생명의 성숙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람으로 자라는 이런 체험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5번과 메시지 6번은 성숙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이런 생명의 성숙을 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는데 요셉이죠. 그러므로 메시지 5번의 제목은 요셉의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성숙한
생명에 다스리는 방면입니다. 표 3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죠. 요셉의 삶에 대한 기록은 그 영의 통치에 대한 계시이다. 왜냐하면 그 영의 통치는 성숙한 성도의 다스리는 방면이기 때문이다. 그 영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재앙과 규제를 받으며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이런 생활은요, 그 영의 다른 어떤 방법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6번의 제목은 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과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이죠.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표 4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준비한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신랑이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신부가 성숙하고 건축되고 얼을 얻고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전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5번과 6번은 이 성숙에 관한 두 메시지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메시지 1번과 2번은 전체 주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메시지 3번과 4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떨어진 신선 생명의 씨가 자라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그 영의 통치가 가득한 이러한 성숙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은 성취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비되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이 신부가 전투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메시지 1번입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을 우리는 기도로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듣죠.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교리적으로 아는 데 있지 않고 매일 우리의 크고 작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든 지체들이 함께 누린다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죠. 그러나 모든 문제에 대한 우리는 유일한 해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을 영안에서 한번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림입니다. 메시지 1번은 로마 숫자가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죠. 로마자 1번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과 모든 것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교회 생활 가운데서 누리고 있지만 충분합니까? 풍성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자 2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9절을 배경으로 이야기했죠. 골로새서 1장 9절은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우리가 기도로 먹어야 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이 교통은요 바로 누림 안으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누림 안으로 우리는 다 부름받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라는 이 신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로마자 1번이 바로 우리의 목과 모든 것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보았죠. 왜 누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갈망은 이러한 누림, 우리를 이러한 교통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으로서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신 이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경륜인 바로 그분의 생명을 분배받아서 우리가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데는 오직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데만 신실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교통 안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얼마나 빗나갑니까? 우리는 얼마나 신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를 교통 안으로 부르신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노마타 3번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가?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몸된 지체인 이 지체들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1번의 중심적인 부담은 노마자 1번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까? 이러한 누림, 이러한 교통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로마자 1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의 개요는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관한 책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유일한 중심이시자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몫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고린도서 1장 9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통 곧 누림 안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은요, 이 분열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심으로 세우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히 누리고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러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빌립보서 2장 2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오직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합니다. 이것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다른 지체들이, 다른 성도들이 이 한 가지를 생각하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비결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인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의 20가지 풍성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0가지 항목을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20가지 풍성들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몫이시죠. 고린도서 1장 2절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이에게 속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죠.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지혜는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갖기 위한 것이고 능력은 계획을 세우고 목적으로 삼은 것을 수행하고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린도서 1장 30절을 볼 때 네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시죠. 다섯 번째 거룩하게 함입니다. 여섯 번째는 구속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나오셔서 우리의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은 우리의 과거를 위한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게 되어 영 안에서 거듭나 신성한 생명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룩하게 함은 우리의 현재를 위한 것으로서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의지가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 즉 변화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이 구속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서 우리의 몸이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변형되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양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고린도전서 2장 7, 8절을 읽어보면 영광의 주님이 나옵니다. 영광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의 생명이시며 장래에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며 또한 우리를 영광 안으로 결국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들, 곧 깊이들을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깨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이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가리키며 우리의 영원한 몫으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로 여러 방면의 그리스도입니다. 아홉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건축물의 유일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자, 열 번째, 11번째는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서 5장 8절에 나오죠. 먼저 5장 7절에 유월절입니다. 11번째는요, 무교병이죠.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 이미 희생되시어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묵은 누룩이나 순수와 진실의 무교병으로 지킵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희생되시어 우리의 유월절이 됐음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옛 본성의 죄, 곧 묵은 누룩으로 이 명절을 지켜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양분과 누림이 되시는 우리의 새 본성이신 그리스도, 곧 무교병으로 이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12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3, 4절에 나오죠. 영적인 음식. 동일하게 13번째는 영적인 음료. 동일하게 영적인 14번째 반석이 나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영적인 음식은 만나, 즉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위한 매일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영적인 물은 갈라진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가리키며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 모든 것을 포함한 음료이신 그 영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위해 맞아서 갈라져 생수가 흘러나왔던 반석은 영적인 반석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반석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갈라져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 그분의 믿는 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15번째, 이 그리스도는 머리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이시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체적인 몸, 곧 교회의 머리이시며 개인적으로는 믿는 이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직접 우리 각 사람의 머리이시기도 합니다. 16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이,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요소로 조성되어 그분을 표현하는 유기체인 그분의 몸이 됨을 찬양합니다.
17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에 보면 첫 열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번째 분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첫 열매들로 예표되었는데 그 첫 열매들은 안식 후 첫날 마태복음 28장 1절에 나오는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 되셨습니다.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몸인 우리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18번째는 둘째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이 나옵니다. 첫 사람은 흙에서 나왔으니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오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45절에 생명 주는 영이 되셨죠.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실 뿐 아니라 둘째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인류의 시작이며 마지막 아담이신 이 그리스도는 인류의 끝이십니다. 첫 사람 아담은 옛 창조물의 머리로서 창조 안에서 옛 창조물을 대표하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새 창조물의 머리로서 부활 안에서 새 창조물을 대표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20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오는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아담은 창조로 말미암아 산혼이 되어 혼적인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 영적인 몸을 갖게 되셨습니다. 산혼인 아담은 타고난 사람이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부활 안에서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볼 때 이렇게 풍성한 20가지 항목을 가진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으로 넘어가 볼 때 이러한 누림, 이러한 교통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다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빗나갑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곧 그분의 아들에 대한 누림 안으로 부르신 것에 신실하지만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의도 안으로 부르신 것에 신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그분의 의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생수의 원천 곧 근원이 되시어 우리 안에 분배되심으로써 우리의 만족과 누림이 되시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충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취하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실패했던 좌절했던 매일 우리는 그분을 마시고 흘러보내야 합니다.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볼 때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자기들을 위해 저수조들을 팠는데 그들은 물을 담아둘 수 없는 새는 저수조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행한 2가지 악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자신들의 누림을 위한 그들의 원천, 곧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릴 때 우리가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근원들을 우리가 다른 저소조들을 팔 때에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아닌 것들을 추구할 때 바로 이것이 저수조들을 파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가지 악을 행하는 데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악인의 악한 상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7장 27절을 볼 때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려고 주님께 나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일을 하지요. 저부터 주님께 이 메시지를 추구할 때 많은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지만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취하며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맛보며 주님을 누리려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은 그분의 자애는 무궁하고 담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시는데 그분은 신실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환경의 외적인 평안, 우리의 개인의 편안함, 안락함, 우리의 소유물, 우리의 자녀, 우린 자동차들, 우리의 집, 가정, 모든 것들이 우상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흡수하고 마시고 먹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조성해서 동화되게 하는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려서 성숙된 것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길은 두 가지라 했죠. 고린도전서는 주님을 누리는 길이 그분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계시한다. 주님의 회복은 첫째 가는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수 요구 조건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 첫째 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곧 모든 것에서 주님께 으뜸의 위치, 곧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날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게 접촉하여 그분의 현재의 지금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홍수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기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점검받는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누리는 첫 번째 요구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하반절 잘 나오죠. 사랑은 교회를, 그다음 13장 8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사랑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가장 뛰어난 길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교회 안의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하게 합니다. 결국 이 사랑의 법인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우리의 교회 생활은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있는 것처럼 형제 사랑의 생활일 것이고 몸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이 실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하락을 우리가 정복하려면 우리에게는 불타는 사랑의 영이 필요합니다. 불타는 사랑의 영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위해 함께 섞이는 것에 대한 체험과 누림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몸된 지체들이 함께 섞여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의 체험과 누림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